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묵상으로 계속해서 제가 낭독을 해서 드리고 있는데 오늘 그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며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정료주일. 정료주일은 부활절 하루 전주, 아니 하루 전주는 일주일 전 주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할 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분을 찬양하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이 끝나고 내일부터 일어나는 일들은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이 그런 씁쓸한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고난주간이 지나고 나면은 부활주일이 지어집니다. 부활주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이나 뒤 아니면 그 만월이 되는 그 순간을 그 앞에 있는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내고요. 이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고난주간 그리고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가져갑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이번 한 주간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조금은 내 아버지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나를 사랑하는 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21장부터 27장은 예수님의 지상생의 마지막 한 주간에 성고난주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고난주간 전후에 있었던 사건, 이 교훈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6장 17절에서 46절까지 우리가 30절까지 봤습니다만은 고난주간 5째 날인 이번 주에 돌아오는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에게 준비시키신 그 사실, 그리고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누가 가룟 유다가 배신한다는 것을 예언하시는 자리,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이제 새로이 성만찬의 법으로 제정하신 다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에 감난산으로 나아가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되고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죠. 그러나 유월절은 사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영원한 어린 양이 대신 주님께서 오셔서 택하신 우리 모든 백성들을 죄악된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만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유대 민족은 지금 구약에서만 끝나 있거든요. 신약까지는 같이 연결이 되어서 여기서 종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구약만 가도 안 되고요. 신약만 가도 안 되고요. 사실은 구약이 조금 어렵습니다. 역사서다 보니까. 그런데 그 역사가 왜 일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의 메시지, 구약과 신약을 같이 아울러서 볼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오늘 본문을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은 6월절 최후의 만찬의 준비가 나옵니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입니다. 그날의 절기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몸이 건조하게 그 어떤 것도 가미되지 않는 MSG가 들어가지 않은 정말 맛도 없는 그것을 먹으면서 그날을 생각하고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17절부터 30절까지는 6월절 만찬의 준비, 만찬 도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이 장면들, 그리고 성만찬 규례의 제정에 대한 일련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세례와 더불어서 신약교회의 2대 성례 가운데 하나인 성찬 예식, 이게 제정되는 굉장히 매우 뜻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만찬을 예배한 무교절 첫날은 니산월 12월이고요. 성만찬을 실제 거행한 날은 6월절 하루 전날인 니산월 13일에 시작됐습니다.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새로운 6월절 구원의 식탁은 오직 성도들만이 참여하도록 예비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아무개의 집에서 6월절 음식을 드실 것이라고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르되 뭐뭐 하라 이렇게 표현해서 이르되 뭐뭐 하라. 직역하면 이겁니다. 너희들은 그에게 말하리다. 너희들은 그에게 말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여기서 때,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는 두 가지의 시간의 개념이 있잖아요. 시간을 가리킬 때 뭐죠? 카이로스냐, 크로노스냐 이 시간을 헬라어에서 가져옵니다. 이때 사용된 때, 이때 때는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사람이 결단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이나 인간의 결정이 영향을 미치는 어떤 개별적인 시간, 그리고 특별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대속을 위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인간의 결정이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기간, 그리고 특별한 시간, 이걸 카이로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때가 됐다, 되지 않았다. 이걸로 가는 겁니다. 즉, 이 때는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죄인들을 대속을 위한 희생을 결단해야 하는 바로 그 중요한 시점,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는 카이로스 시간이겠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성만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 직전 애굽에서의 첫 6월절 만찬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구원의 식탁이었으며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만찬은 모든 믿는 자들을 죄에서 해방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구원의 식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한번 지금 같이 모여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되새기고 나갈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성만찬은 오직 주를 구세주로 믿고 내가 그를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만을 위한, 믿는 자들만을 위한 구원의 식탁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신앙적인 어떤 우월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건 버려야 하는 겁니다. 나 아니면 주님께 충성할 자가 없다. 아니요,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만큼 충성하는 자가 없다, 주님께? 아니요, 더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만큼 물질을 많이 낸 사람이 없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거짓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우월의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인 우월의식은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병들게 합니다. 마침내는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초가 되고 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성 안에서 아무개를 만나 따라갑니다. 그 집 주인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는 방만 빌렸을 뿐 6월절 만찬은 제자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직접 예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져갈 겁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20절에서 25절을 쭉 보면은 만찬도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함께 손을 놓고 음식을 나눕니다. 그 자리에는 내가 그토록 대주 준비했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 12를 뽑았던 그 제자 중에 한 명. 나랑 같이 먹고 자고 내가 원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듣고 자랐던 그가 배신하는 장면. 그 배신을 예고할 수밖에 없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저물 때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물 때에. 저녁이 되었다는 표현이겠죠. 유대 날짜 계산법으로는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시간이 막 지난 시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주일,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다른 지역들은 보통 금요일 날 드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지구에 돌아가는 게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날은 6월절 예배일인 13일에 시작되는 날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날이 다가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된 날이 이번 주 돌아오는 성금요일 저녁입니다. 인류 최대 비극의 날이 드디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멸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6월절 식사장이요. 우리가 그 식사장 최후의 만찬 그림을 많이 보셨잖아요. 거기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팔리라. 나를 팔리라. 이 말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나를 팔리라. 그것도 돈 몇 푼 되지 않는 은 몇 푼에 나를 팔리라. 6월절 식사 도중에 예수님은 경악할 만한 선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정적을 깨트리십니다. 제자 중 배반자가 나와 자신을 사내들인 공에 팔아넘길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정하에 진행되는 이 구속의 섭리에 겸허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이셨어요. 또 한편으로는 가룟 유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미리 예고하는 것은 그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신 거죠. 그가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 기회의 타임을 이 중요한 시간에 주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를 질타하기 위해서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거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질타가 아니라 그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준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도서 2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그가 강도여도 그가 사기꾼이어도 그가 살인자여도 그보다 더한 연쇄 살인마여도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셨던 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죄인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멸망하는 것은 죄인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무한히 베풀어줄 그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멸시해서 주어진 기회를 헛되게 허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기회가 있어도 그걸 모른 채 그냥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주님을 배신할 요소가 없는지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목자로 살아가는 저요. 수없지 많습니다. 매일매일 쳐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심히 근심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심히 근심하여. 주님의 충격적인 선언에 당혹감을 느꼈죠, 제자들이. 느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슬펐습니다. 그리고 근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니까. 주님 납니까? 주여 설마 나는 아니죠? 설마 나는 아니죠?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겁니다. 혹시 내 안에 배신의 요소는 없는지 늘 자기 신앙을 감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유혹을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도는 이 세상엔 아무도 없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의뢰하고 주님께서 나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수없이 엉뚱한 길로 갑니다. 수없이 옆에 있는 것들로 갑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이러면서 그 길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뢰하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사람을 의뢰하고 그를 따라가고 추종하면 상처받기 쉽습니다. 오늘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정말 가슴 아픈 현장입니다. 나와 함께 손을 넣어서 허물없이 먹고 같이 뜯어서 먹었던, 내 것을 빼서 주었던 그가 나를 팔리라. 당신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가 자기를 배신한다는 사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의뢰할 대상이 없다는 것과도 같을 겁니다. 가족이나 친구도요, 주님처럼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전도하고 베풀어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사랑을 줘야 될 대상입니다. 사랑할 대상이지 먼 대상이 아니라고요.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를 사랑으로 끌어주시고 사랑으로 그 외에는 아닙니다. 배교자는 결단코 긍휼하심을 얻지 못하는 걸 24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떠나심은 실제로 성경에 이미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배반을 당하고 팔려갈 것이고 그리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것은 바로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즉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권세자들과 배반자가 예수의 생명을 놓고 좌지우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무기력하고 수동적으로 팔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지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네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네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면 너에게 더 좋을 뻔했구나. 가슴 아픈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비참한 처지에 빠진 인간에게 사용되었던 속담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차라리 네가 내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은 구약시대의 욥기서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남편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당신이 엄마의 태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가룟 유다의 비극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존재함으로 생겨난 현재의 비극적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한층 더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한 이후에 주님을 팔고 받은 돈, 그걸 썼을까요? 써보지도 못하고 새파란 청춘의 날에 그 삶을 비참하게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최후의 마지막입니다. 사탄이, 악한 영들이 자기 쓸 만큼 쓰고 버리는 게 바로 이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배교한 자에게 발견되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 또 누군가를 배신하는 자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교만입니다. 그리고 탐심입니다. 이 교만과 탐심이 배교하게 만들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교만한 자가 반역하고 세상에 대한 탐심을 절제하지 못한 자들이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만과 탐심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25절에 라삐언네니 있다. NIV 성경 본문을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라삐어, 정말로 저는 아니지요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저는 아니죠. 가룟 유다가. 네. 유다의 이러한 진술을 볼 때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배신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파렴치한이죠. 이미 갖고 있었는데요. 이미 그걸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다시 주기 위해 그에 대한 답에 우회전으로 답을 합니다.
이미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된 그는 끝없는 배반의 길을 가게 되죠.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겁니다. 오늘 26절에서 29절을 보면은 구약 6월절 기념축을 승화시킨 신약의 새 성만찬 규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구원의 은혜는 내 것으로 만들 때 효력이 있는 겁니다.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6월절 만찬석상에서 구약시대의 6월절이 예표했던 참 실제인 주의 십자가 순환을 통한 죄인의 어떤 구속과 구원을 기념하는 신약의 성만찬 의식을 새롭게 제정하신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성찬의 반복 시행을 통해서 왜 이걸 하느냐? 과거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써 구속하신 새 언약을 주신 그거, 세우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게 바로 성만찬 예식이 됩니다. 결국 성찬식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시행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와 성도 각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히 확대 재생산하는 의식으로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성찬식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떡을 들고서 그것을 사람들이 취할 때에 영적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성찬 의식 때 나누는 떡은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몸을 상징하고 있고요. 또한 그 떡에 예수께서 영적으로 임하신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먹게 되는 저와 여러분 먹는 자에게는 주님의 생명이 다시금 새롭게 움트게 되는 축복이 임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였습니다. 그 잔이 나의 피 곧 죄인들의 속죄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 자신의 언약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죄인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그 무제한 피를 자발적으로 흘려주셨던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희생은 많은 사람들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 새롭게 맺어진 언약을 보증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자신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보증하시고 그 보증으로 인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과 그리스도의 어떤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계획이고 방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새 삶의 시작이라는 지식과 믿음을 지니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죄에 넣었던 이 모습이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가져가는 믿음과 지식을 지니게 되는 삶입니다. 29절을 보니까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건 주님의 유언이자 믿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얼마 안 있어서 자신이 다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눌 수 없는 어디를요? 요단강을 죽음의 길을 가신다는 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이 끝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다시 오마하고 올라가신 승천하신 천국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며 장차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의 고백입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삶을 먼저 보내면서 마음 아프고 힘들지만 저희가 웃을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저 천국에서 기쁨으로 다시 만날 제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오늘도 먼저 보낸 사람들보다 더 그들이 살고자 했던 삶보다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승리와 영광의 새 삶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또한 믿어야만 합니다. 어느 시인의 글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봄은 멀지 않으리. 추웠던 겨울이 어느새 가고 봄이 왔습니다. 성큼 다가왔는데 이내 며칠 전부터는 여름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인생의 겨울,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께로 가는 현관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일에 거함으로써 죽음조차도 꿈과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고난의 잔을 마셨고 순교의 잔을 마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기꺼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30절에 6월절 찬미 후에 예수 일행의 감난산으로 이동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인간으로서 이 성품을 지닌 완전한 인간으로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뿐이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로 십자가 고난을 맞이할 힘을 얻기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 평소에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던 그 장소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고백하죠. 마지막 주님의 외침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간절함이 깊은 묵상함으로 이 한 주간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기도